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첫 시간에는 어제 3시간 동안에 나눴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더 나가는 말씀을 쭉 자꾸 이끌어 나가도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일단 첫 시간에 했어요. 이번부터는 이제 자료 중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그 부분부터 같이 말씀을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참고를 합니다.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라는 것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다 할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기 만유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으로서 무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있으라 함으로 나타나진 세계, 이것을 만유라고 그래요. 나타나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인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부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다. 이 말은 옛적 선지자들로 하시던 모든 말씀을 마감하는 시기였다 그 말이에요.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했다고 돼 있었죠.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오셔서 자기 동족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이후에는 성령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죠. 첫 시간에 그 헬라인들에게도 전파가 된다. 그때 당시는 이제 헬라 문명권이었으니까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후의 일이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 것이지만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한 말이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지 히브리인들이 아니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말이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이방인들의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사도와 선지자들이 또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야. 이때까지는 예수님 때까지만을 지금 말한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예수님 때까지만을 말한 거잖아요. 성령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성령이 보낸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완전히 여기서 기점을 해서 바꿔졌단 말이야.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추구하는 것은 때와 기한에 관한 거예요. 때와 기한. 예수님으로 말씀하실 때까지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을 마감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제 성령이 사도들을 보내서 온 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시대는 교회 시대다 그래가지고 이 시대와는 다르단 말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와는 지금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제 9장 26절로 28절 인용된 말씀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것은 제사를 계속 반복한다면 말이야. 어제 내가 주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 말을 오해해서 지금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도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예,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앞에 쭉 나오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제사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죽어야죠. 제물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한 거니까 인자 예수가 계속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필요한 이후에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완성돼 버리는 것이지 인자 예수가 또 계속 와서 죽고 또 와서 죽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는 것은 인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예언들을 다 응하는 거예요. 응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이 제사는 속죄제만 드린 것이 아니죠. 속건제도 끝났죠. 번제도 끝났죠. 화목제도 끝났죠. 서원제도 끝났어요. 모든 제사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제는 속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다시 드리고 속건을 위해서 또 제사를 다시 드리고 화목을 위해서 또 드리고 이런 일을 자꾸 해서 할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린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을 때가 이미 세상의 끝이다. 세상 끝이라 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면 세상이 끝난 거죠. 그 세상 심판이 이미 집행된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게. 이것은 믿음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 얘기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상 세계와는 이제는 지금부터는 갈라져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혼란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두 번째 세상 끝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세상 끝에 오셨는데 또 세상 끝이 또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러니 세상 끝은 옛 세상의 끝이 새 세상의 시작점이 되고 그 다음에 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시대를 말한 건데 교회 시대도 끝나는 지점이 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때와 기한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끝난 건 율법 제사를 드리던 세상이 끝났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해. 이스라엘 12지파만 사랑해. 나머지 이방 민족은 불책자들이야. 그런 세상은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그럼 새 세상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세계가 새로 펼쳐지죠. 이제 성령이 보내심을 받으면 히브리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는 이방인들도 사랑해요. 그런데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실 때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지 세상 전체를 끝까지 사랑했다고가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때는 세상을 사랑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축소됐죠. 이제 그럼 누구한테 사랑을 했나? 세리나 창기나 모든 죄인들 주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만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이지 불신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야,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계에서 뭐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고 뭐 또 어떤 뭐 자기 아들 죽인 어떤 사람을 막 자기 저 양자 삼아서 막 사랑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끄뻑해요. 그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 하시면 좋아요. 그 정말로 말씀을 이루려면 그러면 내 아들도 누군가 죽여줘야 돼. 그래야 그 원수 사랑하지. 또 이제 만약에 그게 진실한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했다면 그게 아니고, 불신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전에는 먼 데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그랬죠? 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었는데 주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믿어지게 만들어준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막 회사의 사무실에서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지 주여,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으면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속에서 막 끌어올라. 그런 억지스러운 사랑을 하라는 말이 아니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엉터리로 가르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 가라지무리들,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도를 해라. 그 말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 말인 것이지, 내 아들 육신적으로 내 아들 죽였는데 그놈을 양자 삼아서 막 우리 집에 해다가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서 본보기가 되고 그런다면은 원수 사랑한 사람 그 몇 명이나 되겠어. 또 그렇게로 말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안 맞죠. 그래서 성경을 전부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공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나눠지는 것이 뭐냐,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로 상징되어진 이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제사를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누구는 그래도 즉 말하자면 땅의 산물, 아말렉의 짐승 중에 좋은 것, 이거를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라는 생각이 끝나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예. 그래서 이 단번에 이루신 구속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날 교계가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주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들을 이게 다 사면하는 제사를 완성을 해놨으니까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다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걸 잘못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속죄제도, 속건제도, 화목제도, 번제도, 소제도, 서원제도, 모든 제사는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싹 끝내버렸다, 완성해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에 근거를 해야만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뭐 과거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의 죄도 용서했다면 현재 막 내가 막 누구를 막 속에서 막 칼을 갈고 있어. 그런데 용서받았어. 이거 칼 가는 게 잘하는 거야.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막 내일 가서는 실제로 칼로 찔러 죽여버려. 그럼 이미 용서해놨는데 못 가지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거는, 오늘은 칼 갈다가 내일은 가서 칼로 찔러 죽여. 그런데 뭐 현재 이제 과거 뭐 미래 이제까지 다 용서해놔버렸으니 뭐 내가 죄 있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면 얼마나 진리를 아무것도 아닌 뭔가 한 가지를 살짝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이 말씀도 기독교계식의 휴거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식의 휴거는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나는 안 죽어. 나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만은 안 죽어. 이거는
임시 듣기에는 그런 설교를 계속 들을 때 임시 듣기에는 쌈박하죠. 기분이 좋고.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지금 완전히 뒤집는 말이잖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한 것을 여기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는데, 흙에서 온 혈과 육이라는 건 반드시 벗는 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벗는 이런 것도 거치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기독교계가 지금. 그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자, 심판이라는 건 죽은 후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고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을 받아요. 죽은 후에 심판받는 것은 영혼이 심판받는 것이지 몸이 심판받는 얘기 아니죠. 몸은 죽음으로 심판이 딱 끝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그런데 기독교계에는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받는다고 가르쳐요? 받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순복음교회 구역장 가방 문 앞에 천사한테 이렇게 저 구역장 가방 보여주면 통과시킨다 이렇게까지 해버려. 그러면 막 뒤집어져. 좋아서 막 아멘 하고 막 그 여의도 예배당 그 저 천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아니야 말이야. 세상에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건 무슨 심판대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라 그래. 하나님의 심판대. 자, 모든 사람 중에 복음이 믿어져서 즉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만을 심판하는 것은 무슨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인들만을 심판하는, 믿은 사람들만을,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부활이 3번 있었죠. 어제 그 중점으로 내가 말씀 나눠서 읽었어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라는 것은 천년이 찬 후에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다 그래.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 이 심판대가 3가지가 있는데 심판대라고 하는 문맥의 흐름을 보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노아의 때도 이미 심판 지나갔죠.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그게. 바벨에서도 심판이 지나갔어요. 롯의 때에도 소돔성 심판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지 여호와께서 심판한 것이지 귀신이 와서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선고를 하실 때 마태복음 23장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것은 선고를 내린 것이죠. 선고를. 예수님이 재판장으로서 선고를 딱 내려놨더니 즉시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한 게 아니고 그 후로 34년이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심판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35년 동안 해서 AD 105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70년에 무너지고 나서 35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 회당에 예루살렘 성전에 일체 모임을 못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의 심판이 아니죠. 이방인들을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판한 거죠. 그게 이방인들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목적이나 각지 회당에 모이는 목적은 여호와 섬기느라고 모인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입 금지령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자는 다 극형 또는 막 중형에 처하다 보니까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흩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저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의 끝부분에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백성을 심판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이 다르고 자기 백성 심판하는 심판은 엄연하게 다르죠.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보편적으로 세 가지로 해요.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심판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할 때는 했어요. 그러나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는 성전이나 회당에 모임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심판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박해도 무릅쓰고 저항을 하는데, 저항하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흩어져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게 살아야 원 경배도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리스도 심판대예요. 보편적으로 불신자를 포함해서 다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대다 그래요. 경륜적으로 1000년이 찬 후에 다시 마지막 심판을 배설을 하는 그 심판대는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다 그래요. 성경이 그 심판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드리는 단번 속죄 얘기는 아까 이미 충분히 설명했어요. 모든 제사들을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다 끝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그 서원제, 이런 서원제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의 경우가 달라서 하지만 그 여러 종류의 제사들을 단번에 딱 완성시켜 놔버렸다 이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드리려고 오신 것이고, 그 말이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이제는 죄가 없어진 세상으로 온다 그 말이죠. 첫 번째는 죄 있는 세상에 오셨고, 말하자면 두 번째는 죄 없는 세상에 오시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죄 없는 세상이 현재 되었고 현재 왕노로 산다 하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죄악이 아주 충만하죠. 말로 할 수도 없어. 지금은 그 다음에 이기심이나 타락한 사람들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다 보니까 막 음란과 술수와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대통령이 그걸 잡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기득권 세력이 자기네 기득권을 내놓더라 안 해,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약속은 내가 기득권 가진 사람들 휘어 잡아가지고서 말이야 서민들을 위해서 막 잘 해주겠다 이렇게 놓고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재벌들이나 무슨 기득권을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군들이나 무슨 경찰 총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좀 들어오라 해가지고 대화를 해보면은 다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대통령보다 할 얘기가 더 많아. 그러면 괜히 밥값만 없애고 청와대에서 그냥 밥이나 실컷 해서 맛있게 애먹이구나 잘 가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 대통령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세로 하려고 하니까 저항만 받는다 이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그 자세로 한다고 하면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섬기는 자의 그런 자세로 하니까 구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 기득권자들한테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실컷은 그게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국가의 수반인데 말이야. 저런 것들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거든. 그러니까 안 꿇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둘이 평행선 달리고 하다가 아이 밥이나 잘 먹고 가라고 그러고는 대화를 해보니까 안 되니까. 가끔 그 얘기하지만 서민들 주머니에서 몇 푼씩 빼내가 봐야 나라 살림 해결 안 돼. 100대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푹푹 내놓게 만들어야 이게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 함부로 쳤다가는 자기가 그 직위를 유지를 못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 대통령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할 얘기가 더 많다니까. 할 얘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서민들이 한석 가진 거 우리 99석 가졌는데 그거 뺏어서 나 100석 채우야 나 직성이 풀린다 이러고 나오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심판받아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이나 이걸 심판해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나영재님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자라가지고 아주 세상에 원한이 그냥 아주 많아가지고 그냥 세상 나라 심판하라고 한다고 말이야. 세상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과 짝대는 분이겠어요? 세상 나라가 계속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를 그래도 이렇게 길게 유지시키는 것은 이런 중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자들만을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서 후사로 삼아주시겠다는 보상을 하신다는 것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 조그마한 10명만 모여도 돈품이나 있는 분은 그 믿는 이들의 모임에서도 어깨다 힘줘버려. 뭐 여기는 뭐 어깨다 힘들 만한 사람도 뭐 없으니까 참 난 다행이야. 너무 감사해요. 그게 무슨 놈의 교회야 그게. 세상도 오른손에다가 뭐 쥐어줘가지고 이게 짐승표 받아야 이거 휘두르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나 큰 소리 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그게 자기 많이 가진 놈이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 말 시켜보면 안 그런다니까. 다른 성도들 그 다 합치면 한 가만 있다는데 나 99가만밖에 안 돼가지고 이놈 한 가만 이거 채워야 되겠다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라는 것은 어차피 심판하도록 작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가 충만한 세상 나라가 계속하면 뭐가 돼. 그런데 다만 시간을 연장시키시는 것은 이기는 자들을 빼내야 되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을 빼내야 되니까, 그 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은혜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행정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공평이 흘러가고 공평이 하수와 같이 물이 흘러가는 것까지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 실현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이 뜻인 것이지, 그게 성경 이야기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뒤집어 놓는 게 뭐예요? 나는 뭐 벌써 재작년 일이네. 참 시간 참 빠르기도 하네. 그런 일이 왜 온 것도 난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근저에 뭐가 있어서 그런다는 것도.
이 세상에 뭐 조금 세상에서 뭐 좀 가진 사람들을 높여줘야만 평안해. 그런데 당신이나 나나 우리나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렸다가는 사람을 뭘 알고 이러냐. 이제 이게 당할 수가 없어. 이거 세상 나라 대통령이 저 기득권자들 당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나는 말씀께 맡기고 이것은 교회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단 말이야. 나 이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시체들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돼. 그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이렇게 뒷배로 이렇게 의지해가지고서 하는 마음이 딱 생기다 보니까 저희 애비 저희 스승 쳐버려. 이제 그 힘이 더 말씀보다 그게 더 힘이 된다 그런 뜻이야. 나는 이미 사실은 다 판단하고 있었어. 뭐 참 이런 얘기가 좀 그렇구만. 정초부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진리가 그렇게 얻어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울 줄 알아야 돼. 세상 나라는 반드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두 단계로 실현된다. 첫째는 1000년 동안의 왕국을 통해서 왜?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때가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라는 걸 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구약시대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히브리인들이 때가 되면 눈이 열리면 시기가 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들한테 가셨네? 이러고서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일을 하셨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은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 깊은 생각을 인간들이 무한다고 따따붙다 했어 괜히. 자 이제 자료를 읽어나가겠습니다. 요한의 사역에 이어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옛적 선지자들이 모든 예언이 응하기 시작하며 교회 시대는 종결되므로 교회 시대가 당연히 종결이 온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도 세상 끝이 또 있다는 것을 증거를 친히 하셨었죠.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또 오죠. 세상 끝에 주님이 오셔서 죄를 없이 하시기에 죽었는데 또 끝이라는 것이 또 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상 끝에는 심판대가 당연히 있겠죠.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 백성부터 심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큰 음료를 불사르는 심판이 앞서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단체적인 심판이죠.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가서는 단체적인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단체적인 큰 음료, 많은 우리 앉은 큰 음료가 심판을 받고 나면 사악한 세상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오고 온 천하의 왕들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일전을 해서 세상을 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 심판이 지난 다음에 세상 심판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상을 줄 거냐 상을 못 받을 거냐라는 심판인 것이지 멸망받는 심판이 아니죠. 큰 음료와 음료의 7머리들 즉 가라지들을 심판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지 그들을 바깥 어둠에 쫓아낸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만을 심판을 하는 것은 성 안에 들어갈 거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냐를 나누느라고 그리스도 심판대를 하는 것이지 불못에 믿느라고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이것을 명백하게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로 16절을 더 읽어나갑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걸 보면 예수님 때 이미 세상 끝이 시작이 됐는데 또 세상 끝이 또 온다 그 말이죠. 세상 끝이 올라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또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이방인의 때다 이랬단 말이야. 이방인의 때다.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 끝에 오셨을 때는 무화과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왔죠.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방인들에게 온 게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보내모심을 받은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였어요. 입만 무성한 때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서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야,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징벌이 온 것이다 이거예요. 징벌이. 그렇다 해가지고 불신자들처럼 영원히 멸망에 넣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당대의 기득권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지옥 판결을 해버리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종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세상 끝은 다시 오는데 주님이 시작하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라는 말씀은 이방인의 때가 끝난 후라는 뜻이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라는 말은,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과는 구분되는 말이죠 지금. 그러니 당연히 이방인들의 구원 때라라는 말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따라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지만 도리어 그들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천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예언을 여기에 인용을 했는데 아까 내가 이건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예언이 예수님의 선고를 통해서 역사상에 실현될 때 로마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그 후로 35년 동안 회당에도 못 모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축출령 이제. 너희 그 유대인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살 수 없다. 축출령이 딱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야죠 살려면.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곳마다 회당들이 그래서 이방 나라에도 세워지게 된 거예요. 원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다니엘의 예언이 응한 역사적인 사건은 왕궁과 성전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후에 왕궁에는 부정한 들짐승을 대표하는 여우와 성전에는 부정한 새들이 득세하였지만 그들은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었고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은 불타고 성은 무너진 후에 로마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역사적으로 이제 이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축출되고 통금이 실시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천하 만민 중에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 읽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왜? 자기네들이 유대교 신앙을 계속 가지려고 하면 로마가 이제는 힘으로 다스려버린다 이 말이야.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왜 그랬어요?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에게 항복할 사람들은 자기네 그 땅에서 그냥 살아도 됐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줄쳐놓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야, 무화과의 때라는 것이 있고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있다. 성경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는 어떤 때가 있었죠.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는 얘기까지 왔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옛적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신 것은 멸망받으라는 거예요. 그를 결국을 구원을 해서 하늘의 에덴 참낙원, 셋째 하늘의 낙원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땅의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린 것은 그 말이요, 로마의 학대를 피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로마의 그 가이사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은 쫓겨날 필요가 없어요. 그 땅에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괜히 핍박하는 게 아니니까. 성전이나 회당에 나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해서 항거를 했기 때문에 박해를 한 거니까. 그런 것은 옛적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쫓아낸 것은 아담을 지옥으로 보냈다는 말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밖으로 쫓아낸 것은 오히려 지옥에서 화학명천지로 불러낸 거예요. 그게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단을 받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 연단은 받지요. 연단을 받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거다 이 말이야. 신의 도성으로 데려갈 거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무너져야, 즉 옛적의 에덴 소돔 왕국과 같은, 예루살렘을 소돔 왕국으로 비유하죠. 선지자 이사야도 그러고 다 그러죠. 거기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게 아니라 가이사를 우리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한다 이거. 이제 거기 남으면 여호와께 제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이치는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에덴 동산이 심판을 받아야 참 하늘의, 셋째 하늘의 참 에덴 낙원이 실현된다 이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는 물질 성전이 무너져야 하늘의 참 장막 성전을 세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심판 전에 예배당들마다 반드시, 아직 때가 안 돼서 이러지, 반드시 어마어마한 박해가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당 나와서 저 예배당에 가고 저 예배당 나와서 저 예배당에 가봐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도 결국은 예배당에 못 가고 지금 집에서 이거저거 흐름당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거기 남아있어도 강제로 지금 쫓아내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더 오라고 난리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성전을 무너뜨린 것과 같이 땅의 예배당들에는 손님이 많이 모이지만 땅의 예배당을 대대적으로 짐승을 일으켜서 박해하는 날이 온다는 걸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가이사가 그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잖아. 짐승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세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8번째 짐승의 때가 되면 당연히 박해를 받게 돼 있어. 거기에 저항하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사른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살코기를 날짐승들한테 밥으로 줘버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날이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지금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계를 하나님 왜 심판하겠느냐, 이걸 무슨 죄주로 심판하느냐고 지금 이러고 있어. 예루살렘 성이나 각지 회당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했었던 것처럼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온 지구상에 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왜 이 예언은 안 이루어지겠어? 왜 그것은 안 이루어지겠어? 말이라고 해 지금? 그럼 뭐예요? 불신이 바탕이 속에 깔려있다. 이거 말씀이 현상세계가 아무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도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계속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음녀와 함께 여기가 심판받지 말고 내 백성 일라고 하면 나와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서 헤매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과 신부가 오라, 이리로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여기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불러낼 때는 도망갈 장소를 다 예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약시대에도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도피성이라는 것을 예비해 놓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 무조건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그랬는데 도망갈 산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그런 것인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산이란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하늘은 시온산을 예비를 해놨기 때문에 도망갈 장소가 있으니까 내 백성은 그 음료 일곱 산에서 나와서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칩니다.